오늘날의 문화를 가리켜서 빅미 컬처라고 얘기합니다. 큰 나라는 문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나를 크게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문화를 일컬어 빅미 컬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빅미 컬처는 과도하게 자아가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는 그런 문화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빅미, 곧 자기 강화를 추구하는 문화적 현상을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기 강화를 추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 광고를 보면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그러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돼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멋지게 포장해서 파는 것이 TV의 광고죠. 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결정의 기준의 결정자가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고 자기가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두 극단으로 나눠져서 서로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반목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참으로 신기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신, 저 사람은 신의 경지에 올라갔다,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마치 자기를 경배하는 그런 자기 영화가 가득한 그런 사회 속에서 그것이 최고의 신으로 부르는 것이 최고의 찬사처럼 그런 여기는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오늘날의 성공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일단 직업이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직업이어야 됩니다. 적성에 잘 맞는 그런 직업이어야 됩니다. 조금 하울링이 생기는데 조금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기쁜 일을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도 6일 내내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10시쯤 출근했다가 한 오후 3시쯤 퇴근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인생을 즐기면서 때가 되면 해외로도 나가서 구경하고 오면 최고의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삶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박탈감에 허덕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자존감만 높이면 문제가 해결된다, 상처받지 않는다, 행복하다라고 자기 강화를 계속 들이밉니다. 나를 강조하고 나를 크게 만드는 오늘날의 문화는 분명 빅미, 큰 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아주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약속의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이 구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무언가를 하기를 주저주저 하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야, 예수님 안에서 넌 모든 걸 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해봐, You can do everything.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월드컵 축구를 시청했습니다.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 팀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팀은 이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그것을 철떡같이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 한 25일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머물렀는데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아원 광고가 나옵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그 유아원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유아원 이름이 에그머니나 유아원이야.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유아원이 있나 해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에그머니나 유아원이 아니라 에그리나 유아원이었습니다. 예쁜 이름의 에그리나 유아원을 한순간에 에그머니나 유아원으로 바꿔 읽은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은 아마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그리나에서 에그머니나 정도의 수준으로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넌 모든 걸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거든. 걱정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새가족들에게는 이러한 해석이 유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간증을 하는 새가족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 너무나도 기도응답이 잘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구해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간구해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경험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잘 되던 기도응답이 점점 뜸해지더니 왜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구절이 혹시 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구절만 가지고 암송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해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꼭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context is king 이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context, 곧 문맥과 앞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어떤 문맥에 해당이 될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이 글을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당시 감옥들은 오늘날의 감옥처럼 그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옥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하 동굴을 개조해서 감옥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빛도 안 들어오는 눅눅하고 그러한 습한 곳에서 벽에는 죄수들이 쇠사들에 매어 있고 어떤 죄수는 움푹 파인 그런 웅덩이에 갇혀서 마치 동물의 우리만도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당시의 죄수들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13절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면 지금 바울은 그러한 쾌쾌한 감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속히 바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상태는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3절의 해석을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류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곧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13절의 고백은
10절과 11절, 12절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을 피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사실 잘 안 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스마트폰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차 뒤에 이렇게 놓거나 어떤 분은 이 선반 위에 올려놓고 일주일간 한 번도 안 보다가 어떡합니까? 성경책을 주일이니까 가져와서 먼지가 붙었으니까 후 불고 탁 쳐가지고 가지고 온다고 해서 후탁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일주일에 주일 예배 드릴 때만 가지고 오지는 않으십니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스마트폰은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이 성경만 볼 수 있는 기능만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기를 권면해 드리지만 스마트폰에는 그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묵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집중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말고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11절과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여러 가지 쓸 것을 주었나 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도우니 기쁘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너희가 말한 것만큼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렇게 궁핍하거나 그러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허리끈을 졸라매든 허리끈을 풀고 있든 은행 잔고가 풍성하든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든 자신의 삶에 자유가 있든 아니면 먹고 사는데 매여서 허덕이든 내 삶이 지금 이해가 되고 있든 아니면 이해가 되고 있지 않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No problem. 독일식 발음으로 no problem. No problem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그에게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한없는 신뢰, 이것이 바울의 일체의 신앙의 비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3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나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어릴수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이 뒷부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강조점을 둡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 곧 만사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어릴 적 꿈꿔왔던 그러한 그림대로 그려진 삶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어릴 적 그렸던 그 그림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어릴 때 꿈꿔왔던 대로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잠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니까 예선이가, 제 딸이 손을 벌쩍 들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생각했던 대로 되지가 않고 있다고 12살 소녀가 그렇게 손을 드는 걸 보면서 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왔고 그려왔던 대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한 분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행히도 성경은 행복을, 형통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통을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성경은 그것을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그러한 것들만 가득했습니까? 아니요,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형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앞으로의 미래에는 형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 선교 역사에 보면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복음이 없는 노예들을 위해서 평생 노예로 만든 모라비안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 멀리 있는 저 노예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들이 노예가 돼서 평생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는 12명의 사도가 나오죠. 근데 이 사도들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전부 하나님 안에서 한자리 하면서 떵떵거리고 이 세상을 살았을까요? 12명의 사도들은 전부 11명 중에 한 명만 빼놓고, 사도 요한만 빼놓고 전부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원하는 대로 너희는 끌려다닐 거다 라는 그러한 예언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하진 않았지만 밤모섬에서 유배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다면 사도들은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들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난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행복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뜻 안에 있었고 주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형통했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민호옥 사모님 와 계신데 민기 목사님은 달라스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마다하고 저 아무도 없는 밴쿠버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이렇게 사모님만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민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부럽습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뜻 안에 거하고 있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처한 괴로운 상태를 능히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 바울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13절의 고백을 하면서 아마 그 앞부분의 구절에 강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는 더 이상 그 다음 절을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너무나 영화롭고 너무나 능력이 크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어찌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에 웃음을 한번 지어보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계신 분 한번 다 같이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씀하시고 한번 씩 웃어보세요. 한번 씩 웃어보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쳐다보시면서 한번 서로 쳐다보시면 놀라지 마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고백을 하게 만들냐면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부부가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함께 고백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인생의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을지언정 그분 안에 있어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숙이라고 지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내게 맞추어졌던 초점, 빅 미에서 이제는 신앙이 성숙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초점이 옮겨져 가서 주님과 눈 맞추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어깨 동무하며 주님을 쳐다보고 본이 아무리 어려워도 보이는 시간들도 주님으로 인해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구약에서는 바울과 비슷한 고백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길 때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렸기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노년에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다윗이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정의해낼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이끌어가는 상태이다. 신약에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고 아마 씩 웃었다고 한다면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를 쓰다가 한참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마지막 부분에 불렀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찬양은 영어로 부를 때 더 은혜가 됩니다. Because He lives, we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3절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쭉 하는 부분에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고맙다, 너희가 나를 도와줬으니 참 감사하다, 그러한 문장의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들을 향해서 잘하였어요 라고 도장을 찍어주듯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갑과 을이 바뀐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무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는 당당함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아이고 넌 어떻게 그 모양밖에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안 믿는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아이고 예수 믿더니 넌 그 모양밖에 안 되냐고 비웃는 여러분들의 친구를 향해서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아무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은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자녀들 축복하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너무나 우리 상황이 잘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자아가 너무나 뻗정손같이 그렇게 강하게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뻗정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어르신들은. 근데 뻗정손은 뭐예요? 굽혀지지 않은 손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국에 가서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다시 기억이 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지옥은 어때요? 둘 다 뻗정손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막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 아무도 못 먹고 굶주린다는 것이 지옥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다 같이 뻗정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먹여줘서 서로 잘 되고 서로 풍요롭게 되는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부흥 강사 분들을 통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우리는 다 뻗정손이에요. 자, 우리는 아무리 어린 사람이든 여기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들이든 상관없이 굽혀지지 않는 뻗정손과 같은 내 자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건드려지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을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자아가 건드려지면 우리는 뻗정손처럼 화내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우리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때때로 연약해서 그 뻗정손 같은 나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처방전을 주시고 빌립보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 4장 23절 마지막 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이제 문안을 통해서 마무리 지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기도문은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뻗정손 같은 그러한 자아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능력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디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그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에 그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어떤 관계에 그 은혜가 필요합니까? 나랑 함께 사는 내 남편, 평생 원수 같은 내 남편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필요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그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의 뻗종손 같은 자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몇십 배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원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무리 뻗정선 같아서 실패할지라도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한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